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명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샘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같이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분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러니까 이민생활을 하게끔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이민생활을 시작하게끔 한 거죠.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 부르심은 다른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삶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이민 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 고국을 떠나고 가정을 떠난다는 것은 기대감 반면에 또한 이 불안이 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낯선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과 모여 사는 것이고 이민자들은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비주류로 소외된 계층처럼 사는 것. 이게 이제 이민생활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대다수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도 힘든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모여 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같이 공존하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운 오리 새끼가 되기 때문에 요새 말로 하는 왕따 이렇게 당할 수 있어요. 물론 요새 이 왕따 당하는 사람, 내공이 강한 사람들은 왕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 그랬더니 왕은 따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왕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건 내 내면의 세계에서 외쳐지는 소리고 실질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올바로 관계 맺어지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이민생활 속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처세술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따로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을 해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일을 시켜야 되고 또 직장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게 나가고 그렇게 회사에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또 이웃은 어떤가요? 아무리 모슬렘이고 불교인이라도 서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신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62년간 정도 살고 났을 때요,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창세기 23장,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마는 23장 4절을 보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세하게 하시오.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묘를 구하려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요청할 때에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소리가 뭐죠?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62년을 살고 난 이후에 외친 얘기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구나. 나의 고향은 저기에 있다. 이런 것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죠. 뭐 다들 제2의 고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 말은 제1의 고향이 있다는 거죠. 다 1의 고향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이었지.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이 나와 상관없을 수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에게는. 물론 저는 영주권이라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걸려 있지만은 이미 시민권으로 본다면 여러분 국적이 이미 미국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민족은 내 민족이지만 내 나라는 미국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나라가 아닌데 내 민족이 사는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입에서 그냥 이렇게 강한 우투가 막 나옵니다. 그럼 물으실 거예요. 네 나라도 아닌데 왜 그걸 걱정하냐. 아무리 그렇게 격간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 심성은 고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성공적인 삶이었고 물론 뭐 실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민 생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지금 소돔은 조카 롯이 갔잖아요. 거기는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아브라함은 삶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에 가는데 거기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소돔 왕이 그냥 기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에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 잡혀갔어요. 재산도 빼앗기고 다음에 처자식도 다 그냥 포로가 되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이걸 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구할 수 있겠어요? 나그네 삶이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데 보면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거기 보면은요. 마므레는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모리 족속에 함께 아브라함이 거했는데 거기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므레 상수리 근처에 거주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고 아넬의 형제다.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무슨 관계를 맺었죠?
동명한 관계,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삶의 터전을 굳혀나간 거죠. 이게 이민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참 시사하는 교훈이 큽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내갈 때 제일 먼저 던지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좋은 관계를 가져라.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는 메시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동맹할 수 있을 관계면 어떤 관계죠? 협력하는 관계, 서로 도와주는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겁니다. 이민 생활에 있어서 타 민족과에 이렇게 분리시켜서 사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럴 수 있지만은 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자세는 이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관계 맺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동맹을 맺어 나가는 것. 소돔성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의 포로가 된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이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아브라함 부족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하고 전략을 협의했다고 이야기하나요?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런 세 형제의 부족들과 이렇게 서로 의리를 같이 하는 거죠. 동맹관계를 맺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민족과 다른 부족이지만은 그들이 앞장서서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도 늘 필요한 거죠. 혼자서 못합니다. 마음이 안 맞고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 어른거른 관계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나하고 적이라도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친화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다 바라보면 친화력이 정말 강합니다. 관계 형성을 잘 맺어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 관계 형성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와 나 자신에 대해서도 관계를 잘 맺는 거죠. 나의 자존감을 자기 스스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자존감을 가지면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거북이와 토끼 이 동화책에 나오는 경주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경주잖아요. 거기서 주는 교훈은 뭔가요? 끈기 있게 끝까지 가라. 그래서 묵묵히 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잘났다고 뛰어다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늘 겸손하게 자기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이 질문 제기를 많이 합니다. 거북이가 분명히 자기는 토끼보다 느리다는 것을 알 텐데 왜 경주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경주 응했을까? 이런 질문을 제기해. 왜 경주 응했을까요? 거북이는 열등의식이 없습니다. 나는 나다 이거죠. 그러면서 경주에 동참하는 거죠. 물론 이게 오늘날 다시 설명하면은 그렇게 나는 나다로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열등 없이 경주하다가 토끼한테 몇 분 당하고 나면은 토끼하고는 경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게 인간 삶의 모습입니다만은 그 동화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높은 자존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죠. 뭐 그 사람이 잘 뛰든지 말든지 너무 거기에 비교해가지고 내 자신을 심약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존감.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만남이 있으면 나와 너와의 만남도 좋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요, 세상 나가서 이게 뭐 쭈삣쭈삣하다든지 그런 거 없지 않습니다. 당당히 맞짱 서잖아요.
좋은 부모 밑에서 환경도 좋고 그러면은 뭐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구김살 없이 그냥 잘 지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위 어떤 사람이 있든지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지요. 목적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온 마음을 다 집중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처세술입니다. 목적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민 생활에 나갈 때에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도 중요한 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의 자세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가능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때가 나오잖아요. 역부족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본 자세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구분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서 화목해 주셨잖아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삶은 화목해 하는 삶이라는 거죠.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원수를 친구로 만들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체험하고 능력할 수 있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의 기본 자세 아니겠어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물론 섣불리 달려들어서는 낭패를 당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옵시고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주위에 있는 이민 생활하면서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두 번째, 14장 14절 16절을 보죠. 14장 14절 16절 천천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들을 모아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주위의 민족들과만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열악한 환경 아모리 족속에 살면서 일꾼들을 키웠습니다. 318명. 길리고 훈련된 사람. 뭘 말하는 거죠? 실력을 키우라는 거죠. 실력을 키우라. 이민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전문직을 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주고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력을 키우라. 실력을 키워놔야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 와서 보니까 정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걸 다시금 느낍니다. 늦게라도 생각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잖아요. 그죠? 저는 한국 분들하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영어 한마디 안 해도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왜? 한국 사람들을 만나니까. 독일에는 유학을 갔었기 때문에 독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게 그냥 도서관에 처박혀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미국에 온 것은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고 목회하러 왔기 때문에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한인들을 위한 선교하러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한인들만 이야기하면 돼요.
영어 ABC 몰라도 전혀 문제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영어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영어를 안 쓰게 되니까 영어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죠? 영어 실력은 안 늘고 한국말도 잊어먹고 독일은 깜깜해지고 더 자꾸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야,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멋지잖아요. 318명 일꾼을 키워내는 거.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이민 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거죠. 아, 나 은퇴했는데 뭐 필요해? 아닙니다. 은퇴하셔도요,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껏 하고 싶은 일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것이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은 이제 이렇게 은퇴하여서 좋은 시간들이 많은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2의 인생을 계획하는 거죠. 설계하는 겁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2030년 되면 인간 수명이 130세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노 시대를 열고 있어요. 그죠? 나노. 이것은 청량 숫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 개념의 10억분의 1 단위입니다. 10억분의 1.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패드를 10억분의 1로 축소한다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지금 이 아이패드에 담아놓은 것은요, 여기 있는 시카고 도서관의 책들 다 집어넣어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용량이 여 속에 있습니다. 요 조그만, 요거를 10억분의 1로 축소한다고 해보세요.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 육체의 데이터를 다 거기다 입력을 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핏줄 속에 집어넣으면 실핏줄 타고 다니면서 혈관을 청소해 주는 거죠. 혈액암이 있으면 없애버리고, 그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 고혈압 증상이 있으면 그거 다 확장해 주고. 그러니까 혈관이 청소가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병이 성인병이라는 것은 혈관 문제 아닙니까? 혈관만 잘 돌면은 병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곧. 지금 거의 다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상령 오면은요, 아주 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수명이 길어질 때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대로 그냥 계속 살 거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예.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세상이 열려진다면은 이제 100세 넘어야 이제 할아버지의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80년 사셔도 40년, 50년 더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사실 건데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던 거죠. 평소에 칼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활 쓰는 법을 가르치고 전투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길렀던 군사 318명이 있습니다. 롯이 공격을 당해서 다 포로로 자기 조카까지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힘이 없으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주위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맺었고 다 자기 가신들의 군사가 있습니다. 318명을 이끌고 나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칩니다. 다 무찔러요. 그리고 재산 다 빼앗습니다.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독일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학생들 가르치면서 막 방언 이야기가 나왔어요. 성령이 주신 언어. 사도행전 2장에는 지상에 있는 언어를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천상의 언어를 말하는 거고. 언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 중에 다른 지역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한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독일어로 방언 안 주실까요?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나서 그걸 개발하라고 그랬지, 이 독일어로 방언을 줘가지고 독일어 공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으셔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힘을 주시는 거죠. 다듬어야 돼요. 적들하고 전쟁을 치려면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 땅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연세 드셔도 영어 단어 외우시고 그 영어로 성경도 읽어보고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성경 읽는 맛이 또 다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대비했습니다. 위기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죠. 잠언서 24장 5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했습니다.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가지고 당당하게 길러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실력을 가꾸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르다는 거죠. 새로워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셔요. God is gentleman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멋진 분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데 자녀인데 딸인데 우리가 째째하고 어리석게 보잘것없이 살면 되겠어요? 매달려야죠. 하나님 신산탄하지 아니하고 환경한탄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생명 통해서 이 자리에서 기르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4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않으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돔을 쳐러왔던 모든 그 적들, 이민족들을 다 그냥 멸해버렸잖아요. 가가지고. 그랬더니 소돔 왕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전리품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가져가라고. 고맙다고. 그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네 돈을 받아가지고 재물을 받아서 부하게 됐다. 응?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나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고 앞길 열어주신다. 이방 사람들은 내가 돈을 받아서 살겠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같으면 자기가 그만큼 전쟁을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다 취하고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걸 말고 소돔 왕이 주는 거 고맙다고 이렇게 주는 것까지도 다 거부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에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든 선한 영향을 끼치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악한 영향을 끼치고 역시 달라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고 돌아가 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이런 말들을 떠돌아다닐까 봐 그건 다 근절시킵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죠. 나의 부함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요. 핵축석 가운데 막벨라 굴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가서 이거 내 장사 좀 하게 달라고 그랬더니요. 그 막벨라 굴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두말 하지 말고 이 굴을 가지십시오. 제가 거저 주겠습니다. 20가지도 다 전부 그냥 줄 테니까 그냥 당신이 소유하고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미안합니다. 이거 받으면 너무 황송해서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받는 게 기본 삶의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딱 자릅니다. 아닙니다.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나한테 파십시오.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땅 가지세요. 장사 지내세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안 받겠습니다. 그 당시 시세 400세겔을 주고 땅을 소유합니다. 사는 거죠.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분명히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거죠.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을 때에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런데요, 직원들이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은 기도하고 먹는 걸 다 보거든요. 다 먹고 나 계산할 때에 팁 하나도 없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팁이 짠 사람들 오면 할렐루야 파 왔어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런다고 그래요. 예,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풍성하게 팁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일반 사람들하고 달라. 짜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돈 많이 있으면은요, 돈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안 그러면은요, 욕먹어요. 저 돈 짊어지고 천국 가려고 그러나? 가지고 가지도 못하면서. 왜 저럴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런 거죠. 돈 벌기도 중요하지만은 돈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은 그 주위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옵니다. 23장 6절을 보세요. 창세기 23장 6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우리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 평가가 다르죠, 그죠? 이건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저도 우리 교육자들과 모이고 이럴 때는 주로 제가 밥을 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요. 성도님들하고 같이 모이면 성도님도 자꾸 밥을 사주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다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다 어디로 보내느냐? 이렇게 우리 동력자들한테 이렇게 섬깁니다. 야, 순복음 목사는 달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섬겨주는 그 마음에 감사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순복음 성도들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역시 순복음 성도들은 역시 목사님을 섬기는 게 다르구나. 그게요, 이게 우리 장안에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는 그렇게 베푸는 거죠. 우리가 또다시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이 처세술 3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처세술, 좋은 관계를 가져라. 실력을 키우라. 선한 영향력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귀한 은혜 속에 잠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지혜롭게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데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읽을 수 일도적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히 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